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항시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7월이 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우리의 낙관론을 비웃게라도 하듯이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매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둠이 서멀서멀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도 편안함이 없이 살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제32회 도쿄 올림픽이 개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후덥지근한 날씨만큼이나 마음이 우울해지기 쉬운 때인데 올림픽을 보면서라도 마음이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다지 신명나지는 않습니다. 흔히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지만 이런 올림픽의 정신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스포츠는 자본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투입된 자본만큼 메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금메달 획득이 일으키는 경제 효과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올림픽은 자신들의 가장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께 바치는 종교 제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림픽은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당시 올림픽은 성자도 없었고 패자도 없었습니다. 패자에게 성자는 신이 내려준 몸과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단련해서 바친 사람으로, 그래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성자에게 패자는 자신의 능력의 최고치를 신께 바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은 신을 찬미하고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는 국가 간의 전쟁과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올림픽 정신이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평화의 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마음껏 박수를 치는 넉넉함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서두에 올림픽 얘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본문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올림픽 경기에 참석한 선수들의 훈련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이라는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선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선수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불편했느냐 하면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명이라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야말로 죽도록 경쟁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마도 그런 의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인 오름길에 오른 성도들, 영적인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실하게 치열하게 자기를 훈련시키지 아니하면 세속의 물결에, 죄의 물결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에덴 이후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에덴 이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에덴에서 쫓겨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뜻이 있습니다. 가인이 머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머문 땅, 그 땅은 놋 땅인데, 놋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떠돌아 다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이 처음으로 머문 땅이 떠돌아 다닌다는 놋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를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정서는 떠돌아 다님, 정처 없음, 안정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이후의 인간은 오늘까지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확정의 세상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낙원을 떠난 인간의 삶은 어떤 방법을 해도,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정처 없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는 에덴 이후의 불안한 인간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불안한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 안에 오기까지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처 없음이, 우리의 떠돌아다님이 그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인간으로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멀리 떠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죄를 짓고 나무 속에 숨었던 아담,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듯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었고 아담의 상태를 물은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가 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곳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우리의 행동 모든 거지도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다 인간입니까? 인간이 어떨 때 참된 인간일까요? 인간이 언제 인간입니까? 인간이 어떨 때 진정한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고 감탄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살게 하신 피조물들과 동료 인간들을 돌볼 줄 알 때 인간은 비로소 그 본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진 지 오래입니다. 강팍해진 지 오래입니다. 감탄할 줄 모릅니다. 기뻐할 줄도 모릅니다. 주위의 아픈 자들을 향하여 돌볼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간 에덴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 타락이 아니고 정작 감탄해야 될 때, 정작 기뻐해야 될 때, 정작 돌보아야 될 때 돌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감각 정세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칼럼 기사를 보다가 재미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성 칼럼니스트가 모 텔레비전 방송 쇼 프로그램을 보고 그 감동을, 그 감회를, 그 소감을 칼럼으로 신문에 게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결혼 10년 차 남자들을 모아놓고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남편들의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이 별로 없다였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별로 없다. 그 사회자가 좀 당황을 해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래도 한번 꼽아보라고. 그래도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남편들이 이구동성으로 1등으로 꼽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 첫 번째 1등은 아내가 재테크를 잘했을 때. 이 여성 칼럼니스트가 방송을 보고 나서 퇴근하고 돌아온 자기 남편에게도 밥을 차려주면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했더니 밥을 먹던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당근이지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 칼럼니스트는 이것이 살기 팍팍한 오늘의 현실을 잘 대변한 솔직한 대답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정서입니다. 불안함 속에 살면서 사람들은 뭔가 안전을 확보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있는 곳에 집중하고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감각이 무덤덤해지고 우리는 점점 타락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이야말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안정될 수도, 결코 평화로울 수도, 결코 행복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어루만져 달라고 요청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 뭘까요? 성도로 산다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영적인 순례의 여정에 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순례자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통속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 말고, 그런 현실적인 꿈 말고 우리 존재론적인 목적, 내가 전 존재를 바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버리는 순간, 예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는 목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삶은 진부한 습관만 반복될 것입니다. 그냥 재테크 잘하는 아내만 예뻐 보이는 그런 천박한 삶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참 사람의 길을 가기 위하여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한자 공부하다가 지금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한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극기복례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극기복례. 극기복례란 말은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극기란 뭘까요?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마음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복례,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극기복례란 말은 저는 개인적인 좌우명으로 생각하며 살아오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기복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 참 멋진 매력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치열한 삶의 과정은 생략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극기복례를 이루기 위한 훈련 과정, 이 수행 과정이 생략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극기복례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극기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욕망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정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욕망과 정욕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욕망을 성취하는 것, 그런 과정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활기찰 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욕과 욕망은 뭐가 문제냐 하면 과도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욕과 욕망은 사탄의 공격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내 속에 심어진 정욕과 욕망은 절제를 모르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정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가지 과일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먹되 한 가지 과일만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과일 자체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다 먹되 한 가지 과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한 가지 과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의 한계를 알고 살 때 그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고 피조물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인간의 제한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모든 은총의 선물을 잊어버렸습니다. 욕망과 정욕은 우리를 과도함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것만 지켜주면 다른 그 어떤 은총도,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수많은 은총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평안과 안녕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그 한 가지 제한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도한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은총인데도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절제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극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바로 이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금식 훈련, 삶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바꾸는 훈련, 봉사 훈련, 섬김의 훈련 등을 받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모든 훈련의 바탕이 뭐라고 합니까?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가지 열매를 맺어도 절제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절제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드러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아세요? 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비운다 이런 이야기 하지요. 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훈련, 마음을 비우고 자아를 비워보세요. 어떤 종교는 비우라고 합니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비우는 것이 곧 삶의 성취라고 하지만 여러분, 비워놓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운 상태에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낼 때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유입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내 속에 내 것으로 너무나도 많이 채워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가정에서 계시면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속에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절제하기 쉬운 자기 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훈련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바울은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신의 정욕도 복종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도 복종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오른길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과 그런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숙은 우리의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치열한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 절제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절제를 위한 치열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는 돛담배는 바람이 불어야 운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돛담배는 바람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이 바람은 선장이나 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여 키를 돌리고 운전할 뿐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돛담배를 타고 갈 때 우리는 선장이고 선원일 수 있지만 여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총의 바람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어느 바람을 타고 항해하느냐,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떠밀려서 그런 바람에 떠밀려서 항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바람에 입각하여 그 바람에 순종하여 키를 돌리고 운전할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의 길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을 타고 사는 자가 바로 성도들의 참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근본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나는 뭔가 해달라는 욕망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근본부터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 보여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에 잘 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에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을 타고 인생을 순항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오름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더딜지라도 영적으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장 소중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며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힘차게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